주 영원히 주 영광 받으시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5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5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역사가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조정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은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서는 보면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가 아테네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요, 아주 참담한 일을 겪습니다. 무슨 참담한 일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이게 변증.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딴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유식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요, 정말 참담합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서 잘 이렇게 준비해서 전했는데 성도들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요, 아주 참담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그런 아주 참담한 마음이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4년전에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아테네의 실패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전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이 교회는 성숙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젖을 먹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능력, 이거 표적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났지만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상적으로 성경이 예상하는 그런 반응은 뭐냐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순결하게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을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지만 결국 뭐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히 그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요, 성령의 그 은사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사모하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의 본질이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쭉 나누기 전에 성경 전체에 보면은 성령의 그 역사 혹은 성령의 나타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그 회중 가운데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칠 때도 이스라엘 그 회중 진 한 가운데 그 성막을 짓고요. 그래서 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은 높은 산으로 가거나 외딴 곳으로 가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 진 가운데, 공동체 한 가운데에 있는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공동체 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회막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회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진에는 낮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렇죠? 해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물이 끊어지지 않고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겉으로는 이스라엘 진중을 돌아서는 데에서는 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에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리샤다이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산 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가운데, 번개 가운데서, 음성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흐르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진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흐릅니까? 두 가지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는 밖에서, 이스라엘 회중 바깥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구약의 큰 두 줄기 흐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포로기 때입니다. 근데 포로기에 될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선지서인데요. 구약의 전승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사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그대로 계속 흘러요.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필요로 할 때 계속 임합니다. 사사들에게 이렇게 임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역사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죠? 권능으로 하나님이 확 역사해요. 엘리사에게도 역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요엘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이름이라. 요엘서를 통해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물론 쭉 찾아보면 더 세세하게 있지만은 그냥 대강을 훑어보면요, 다윗에게 역사했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내재하신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기도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회개할 때 뭘 기도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하나님은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역사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역사가 바울의 서신서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면 너희가 변화되리라. 그것이 회복되리라. 너희가 새롭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온 땅의 백성들이 내게 나올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되어져서. 신약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내적인 역사를 주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내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렇게 두 가지 역사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나타나는 것. 이 성령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임한다. 권능, 은사적으로. 그래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특별히 성령이 이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로서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은사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사사기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이 은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은사가 없는, 너보다는 내가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고 했어요. 알게.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사라고. 이게 바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너희들의 거가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의 나타나심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4절,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그 양상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로.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직임은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게 뭐냐면요, 영의 역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마지막으로 역사는 뭡니까? 이 역사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능력입니다. 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이 힘이라는 것은 본래 뭐냐면 활동이거든요.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구체적인 양상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은사와 직임과 역사가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은사와 직임과 능력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면요, 그 접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직임에 관한 것들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바로 그건데,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나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이 12절부터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뭐냐면요, 11절에 그 뜻대로 나눠주신 거래요. 뜻대로. 그렇죠?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거잖아요. 그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릴 때는 흔히 생각하기를 방언의 은사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 고치는 은사는 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능력을, 은사를 주시는 그 분이 동일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내 뜻이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더 많은데 은사가 없다. 가령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환상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그런 게 없고 교회에 오면은 맨날 화장실 청소만 하고 다른 사람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직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은사가 풍성한 분입니까? 그분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본성이 변화되어져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아직 변화가 안 되니까 에이 내가 의사가 더 많지, 내가 더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나는 뭡니까? 아직 어린애예요. 그렇죠? 어린애. 그렇잖아요.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뭐냐면요,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지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체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이하서부터 쭉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만물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질 때 이 온 만물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파당을 나누고 은사를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행하고 또 서로 막 우열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성령의 그 직임, 디아코니아, 섬김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13장 1절 8절에 뭐라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꽝이라는 겁니다. 꽝.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행했어도 사랑이 없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4절부터 쭉 이렇게 그 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빠지냐면요, 외식에 빠집니다. 외식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외식에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도와 그 모든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종교화됩니다. 그 좋은 예가 말라기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말라기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으로 내게 제사를 드렸다.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예요. 이 번패스럽다는 것은 부지가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전통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왜?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 뮤지컬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래하잖아요. 트레디션 그러면서 계속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통으로. 정확하게 종교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8장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은사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쭉 읽어보면요. 은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은사를 서로 받고 누가 더 큰 은사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막 못 참고 여기 바로 정확하게 그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은사를 줬다 해도 내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왜 그 사람 더 큰 걸 주고 나는 왜 이런 걸 주냐고 요 은사 싫다고 그러면서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결국 사랑은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의 반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기도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온 땅이 새롭게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겪는 일차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연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돌멩이조차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을 건데 오늘은 왜 이렇게 새로운지. 사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랑이 우리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12절에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때가. 그때에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불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그때 마지막으로 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더욱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두 가지 전통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한 가지로 요약되면서 다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성령의 은사로,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관계,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로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더욱 큰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가 있습니다. 이 쉐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그것은 에로틱한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가 가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이 같이 끌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를 해도 이쁘고, 그렇죠? 뭐 내 빚을 내서라도 뭘 사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아직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아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사라졌다, 왠지 아내를 위해서 점심 한 끼 사주는 게 내 돈이 아깝다 그러면은 빨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점점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의 공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해결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일치됐다는 거 아니겠죠?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썼어요. 따라간다. after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겠죠? 그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결과 거룩함을 추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역시 거룩과 정결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할 수 없이 많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서 이제 학교를 복학했는데, 학교를 복학하고 나니까 학기 때마다 뭘 하냐면은 저걸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잖아요. 이름이 뭐죠, 그게요?
MT 같은 거. MT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MT를 따라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MT를 주로 가면 토요일날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6.29 때 명동에서 대목 구경하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날 주일을 못 섬겼어요. 그날 외에는 주일을 제가 안 지켜본 적이 없는데 MT 같은 제가 교회 갔어요. 안 가고. 근데 학교 앞에서 회식을 할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했냐면요. 술을 먹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저는 그때 콜라를 시켜 마셨습니다. 사이다를 시켜 마시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막혀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배 중심에 뭐 아주 딱딱한 이렇게 대장간에 쓰는 그 모루라 그러나요? 그 모루가 제 안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몇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거룩과 정결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의 교통이 있지 않아요. 한번 거짓말을 당장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물이 고이는 것과 똑같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사랑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이 안 되면 멈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탁 멈춥니다. 그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사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